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시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로 예배 후 도란도란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에너지 절약 캠페인인 쿨 시즌은 2주 연장하여 9월 14일 주일에 종료합니다. 이 시간 도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라의 경제 회복과 강릉의 가뭄이 해갈되도록. 두 번째,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건강과 업무, 학업을 위해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 등 마음에 품은 모든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예수께
오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전기차 전용도로나 전선을 깔아놓은 길을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남, 제주 등 남부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소비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과 각 지역의 산업단지로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만든 전기를요, 어떻게 손실 없이 또 많이 또 멀리 보낼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의 방식은 AC 방식, 교류 송전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들어진 전기가 100%라고 하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평균 70에서 80%의 에너지만 도달한다고 합니다. 평균 20에서 30% 정도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전기가 아무리 많이 생산되어도 그것을 효율적으로 옮겨주는 길이 없으면 수도권과 산업단지는 여전히 전력 부족에 시달리고 요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산만큼 중요한 것이 전달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AC 방식, 교류 방식을 버리고 HVDC, 바로 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사용되면요, 만들어진 전기 100%를 해적 케이블을 통해 거의 손실 없이 목적지까지 99% 정도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전국의 서해, 남해, 동해, U자로 만들어서 손실 없이 더 많이, 더 멀리까지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국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손실 없는 에너지망으로 묶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부, 서부 해안에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과 산업단지에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지역 간 전력 불균형을 줄이고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력 손실이 없으니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 선진화의 길이며, 이것은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들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손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끝까지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 생각합니다. 생각이 충만해져요. 그런데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말로 표현되어야 해요.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 말씀이 끝까지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생각과 언행이 말씀으로 일치되고 교류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교류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에너지 고속도로가 우리 안에 깔리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이 내 입술과 내 손과 내 발과 모든 부분에 완벽하게 전달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인생에 흉년이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2절을 보니까 이삭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으로 인생이 쓰러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힘이 되는 말씀을 받고 이삭은 흉년을 피해 그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수 있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에서 건짐을 받아요. 이후 이삭은 거부가 되는 은혜를 얻습니다.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삭이었지만 이번에는요, 주변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그랄이란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데,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흙으로 우물을 메웁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물을 못 마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두 번째로 그랄 골짜기로 옮깁니다.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자기네 우물이라고 우깁니다. 이번에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떠납니다.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불러요. 세 번째, 다른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데 또 시기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고 떠나요. 우물을 팔 때마다 방해하고 우물을 빼앗기니 이삭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인 고대 근동은요, 매우 건조해서 물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지방입니다. 더구나 아무데나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에 우물 하나를 파는 것이 매우나 힘든 것이었어요. 생명과도 직결되는 우물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삶은요, 은혜와 위기가 연속이었어요. 은혜가 있으면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은혜가 떨어지는 모습이 없었어요. 충분한 은혜의 보존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도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3번 우물을 빼앗기고 4번째 우물을 팠는데요, 그 다음부터 다툼이 없어요. 이 우물을 르호봇이라 불렀습니다. 르호봇이 뭐냐? 확장이란 뜻이에요. 넓다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의 삶이 더 큰 은혜의 확장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삭의 삶에 영적 에너지 고속도로가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도 있지만 갈등과 위기가 연속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삶일지라도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았어요. 가득 머물게 만들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손실되지 않았어요. 이삭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삶도 은혜도 있지만 위기와 갈등의 연속입니다. 마음이 막 복잡해요. 답답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이삭처럼 손실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가 머물 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파는 곳마다 샘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삭을 통해 영적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로 깔아야 합니다. 고대 사회는 서열이 중요했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서열로 말합니다. 김정은, 최룡해, 리병철, 조용원, 김덕훈. 종종 이 서열이 바뀌면 뉴스거리가 됩니다. 서열이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신하의 서열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4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제사장, 서기관, 사관, 군사령관 순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첫 번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중요시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즉위식 때 1000번제 드렸습니다. 예배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고속도로를 까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이삭의 삶을 요약하는 구절이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세 가지 중심이 있습니다. 제단, 장막, 우물입니다. 제단은 예배를, 장막은 가정을, 우물은 일터를 말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가정, 일터 순입니다. 평범한 이삭의 삶이 영적인 에너지로 충만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파는 곳마다 샘이 넘쳐 흐르고 위기를 벗어나고 은혜의 확장을 얻어요.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일터, 가정, 하나님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한 개의 우물도 못 팠을 것입니다. 물집만 잡히고 허리 디스크 걸렸을 것입니다. 예배가 첫 번째가 되니 가는 곳마다 생수가 펑펑 솟아났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수성가 좋아합니다.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람은 어쩌다 은혜 받으면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떻게 하냐? 예배의 자리를 떠나 세상으로 갑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이 커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닌 자아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온통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격가지 인생입니다. 그런 모습을 떠나십시오. 잘 되는 것 같다가도 결국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위로부터 온대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예배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예배가 우선시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적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두 번째 방법은 넉넉한 마음으로 깔아야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깔아야 한다. 멘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멘탈 붕괴의 약자입니다. 멘탈 붕괴는요, 정신이 붕괴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멘탈 붕괴라는 말이 관용어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플레시보 현상과 노시보 현상이 있습니다. 플레시보는 밀가루 덩어리 줘도 좋은 약이라고 말하면 효과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노시보는 진짜인데 가짜라고 하면 효과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뭡니까? 정신의 차이, 마음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가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죽은 마음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마음은 살아있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돌판에 말씀을 새기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멘붕에서 맹강, 멘탈 강력으로 가십시오. 맹강으로 가는 길은 넉넉한 마음입니다. 위기 때도 공경 때도 어려움 때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유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수제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때는 심각한 때입니다. 운명이 걸린 밤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 바로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잘 자요. 한심한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이 말만 하면 안 풀릴 인간 관계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풀립니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또 자녀가 말 안 듣고 속썩여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면 풀리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는 마법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안 돼. 이런 말은요, 우리 인생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는 인생을 풀리게 만듭니다. 이삭도 수많은 위기 속에서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가는 곳마다 위기에서 벗어나고 샘이 터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에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히 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방법은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깔아야 합니다. 이삭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육신으로는 임신 가능성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태어난 아이가 이삭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웃게 됐어요. 웃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으로 지은 거예요. 부부에게 슬픔의 감정이 사라지고 기쁨의 감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웃음은요, 단순한 감정의 웃음이 아니라 약속이 현실이 된 웃음, 믿음이 결실한 웃음입니다. 우물 사건에서 사람들이 계속 빼앗아 갑니다. 세상은 이삭을 공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삭이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하나님은 더 넓은 곳을 준비하십니다. 결국 르호봇이란 곳에서 그는 넓은 은혜를, 깊은 은혜를, 또한 브엘세바에서 7개의 우물을,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뭔가 약소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빼앗기니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어머니를 웃게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무언가 빼앗기는 것 같고 줄어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약속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마침내 브엘세바처럼 7개의 우물처럼 완전한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이름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웃게 만드실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사람을 반드시 웃게 만드시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약속의 사람입니다. 약속의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를 웃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끝까지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웃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울음이 아니라 웃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은혜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받은 은혜를 손실시키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에 머물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까는 것입니다. 어떻게 깝니까? 첫 번째, 예배로 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넉넉한 마음으로 까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웃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은혜가 끊기지 않고 위기와 공경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확장되는 르호봇의 은혜, 브엘세바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가 중간에서 사라지지 않고 손실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삶 속에 전달되고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 삶의 영적인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깔리게 하시고 넉넉한 마음을 통해 깔리게 하시며 마침내 웃음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깔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르호봇의 은혜, 브엘세바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은혜가 확장되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적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해지는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